제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인간은요, 존재론적으로 그 안에 죄의 근성이 있습니다. 인간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셨는데 언제 인간에게 이런 죄의 근성이 생겼냐면 선악과 이후입니다. 뱀의 유혹을 받아서 먹음직하고 호암직한 곳에 빠지면서 불순종의 결과를 낳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인간에게 죄성이 생겼어요. 그 선악과의 가장 큰 징조가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뭐가 문제냐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다는 얘기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 말이 맞아요. 내 생각이 맞다니까요. 이 내가 옳다라는 의식이 인간에게 죄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성이 어떻게 발전했냐면은 창세기 6장 가니까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뭐로 보셨냐면 육신으로 보셨다 그래요. 육신, 마리주와 육신이지 히브리어 언어적 의미는 뭐냐면 고깃덩이를 보셔. 고깃덩이. 인간은 고깃덩어리예요. 하나님이 형상을 담았던 인간이요 고깃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8장에 가서는요 인간을요 죄덩어리로 보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에게 죄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인간에게서 이 내 안에 있는 죄의 근성이 있잖아요. 이 죄의 근성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아직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인간은 죄의 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죄를 펼쳐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뭐요? 이미 간음죄를 진 거다. 마음에 하진 않았어도 마음에 이 죄의 근성을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죄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지혜는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분 봐보세요. 죄인같이 생기셨나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니 이번에는 오늘 옆분 보세요. 아 정말 죄인같이 생기셨네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니까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럴 때 겸손하고 죄인이 뭐 할 말이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는 의인이 다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의인이 되면은 내가 옳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양보하게 되고. 제가 요즘에 이제 깜빡깜빡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저보고 아빠 치매 검사를 한번 해봐야겠어. 깜빡깜빡 하니까. 그 너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잘 기억했거든요. 잘 기억하니까 우기게 되더라고요. 우기기 대장하면은 제가 1등일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아마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대책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럴 거예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제가 깜빡깜빡 하니까 이제는 누가 뭐라 그러면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또 맛이 갔구나.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니까 겸손하고 뭐 잘난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오늘 말씀은 아주 조금 성경에서 제가 보기에 제일 민망한 말씀 중에 민망한 말씀입니다. 그죠?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이야기인데 유다가 장성에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아들을 뒀어요. 큰 아들은 엘인데 장자에게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는 엘이 하나님 보시기 악하여서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래가지고 다말이 과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법에는 옛날에는 이 대를 잇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형의 가문의 대가 끊기잖아요. 그래서 형사취수법이라고 해서 동생이 그러니까는 형수가 그러니까 형이 아이를 낳고 죽으면 괜찮은데 형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가문을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양자로. 그 양자를 누가 삼냐면 동생이 형수와 동침해서 형수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형의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풍습인 거예요. 관습인 거예요. 그래서 유다도 큰 생각 없이 그러면 둘째 오난에게 이제
결혼을 해라 그래서 형수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근데 오난이 또 삐딱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말하면 다 성인이시니까. 내가 정력을 썼는데 내 새끼가 아니라 남의 새끼가 되는 거예요. 내 정력을 냈는데. 그러니까는 오난이 어떻게 해요? 임신을 못 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난도 하나님께 치신 거예요. 자, 우리는 내막을 아니까 이해가 되지만 유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졸지에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줄초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당시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도 그랬지.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만 해도 자손을 잊지 못하면은 늘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죽어서 조상님 낯을 어떻게 보겠느냐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유다에게도 가문을 이어야 되는데 자손을 못 낳는데 큰일 난 거예요. 이제는 셋째를 다말에게 또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게 해야 되는데 이게 셋째 이 셀라가 위험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 생각할 때는. 그래가지고 셀라 막둥이가 아직 남자의 구실을 못하니까 먼저 친정에 가 있어라. 그리고 나중에 남자 구실 하게 되면 부를게 하고서는 친정에 보냈습니다. 말이 좋아 그런 거 솔직히 소방 맞은 거죠. 쫓겨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다의 부인도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뭐가 되냐면 호라비가 된 거예요. 호라비가 돼가지고 이제 양털을 깎으러 이제 가는데 마침 그때가 어디냐면은 이 다말의 친정집 근처로 양털을 깎으러 간 거예요. 양털을 깎으면 경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팔면 돈이 되니까 양들 가져와서 양털을 깎는 거예요. 양털을 깎는데 그 소식을 다말이 들었어요. 다말이 가부의 옷을 입던 것을 벗고 이제 얼굴을 가리고 아주 야시한 옷을 입었겠죠. 그걸 길가에 가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호랍이잖아요. 근데 밤에 유혹을 하니까 이게 그냥 남자의 그 정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욕이 확 올라와서 이게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자의 꼬임에, 여자의 꼬리치는 거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화대를 요구하는데 화대가 염소 새끼 한 마리인데 마음을 먹고 왔으면 염소 새끼를 끌고 다녔겠지만 마음을 안 먹고 갑자기 유혹을 당하니까 염소 새끼가 없잖아요. 그래 마음은 급한 거야. 유다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흥정을 해가지고 염소 새끼 한 마리 했는데 이거를 돈이 없으니까 또 집에 가면 또 적이 되고 그러니까는 급하니까 이 여자가 뭐라 하냐면은 그러면 담보를 잡아주겠다 해가지고 뭘 담보했죠? 도장이 그냥 도장이 아니라 인감 도장인 거예요. 인감하고요, 허리띠하고요, 지팡이를 담보로 잡은 거예요. 그래야 안 떼먹죠. 그죠? 중요한 걸 잡아야 안 떼먹지. 그냥 싸구려 하면 떼먹고 도망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는 그 중요한 것 맡기고서는 그러고서는 이제 동침을 했어요. 그 다음날 친구를 통해가지고 자기가 하기 민망하니까 그 고향 그 지역에 있는 친구에게 염소 한 마리 주면서 가서 주고 내 거 찾아와라 그런 거예요. 근데 친구가 갔더니 그 마을에는 창녀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월이 지났습니다. 몇 달이 지난 거죠. 인감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린 거죠, 뭐. 그리고도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찾으러 다니기도 민망한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없었던 일로 덮어두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몇 달이 지났는데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뭐냐면 이 유다 마음에는 다말이 며느리가 이 마음이 안 들어.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막내를 지켜야 되는데 그게 늘 수였는데 그게 참 마땅하지가 않았는데 소문이 들렸는데 무슨 소문이 났어요?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유다는요. 그럼 그렇지. 이 못쓸 며느리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 아들 둘이 그냥 가버렸네 하면서 내가 이 며느리 어떻게 죽여버려야겠다.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간음죄는 사형 아닙니까? 여자들에게는. 그래가지고서는 사람들 다 모아놨어요. 공개재판. 돌에 쳐 죽이려고 사람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마음이 아주 그냥 강직한 거죠. 이거 오늘 이제 끝장을 내버리려고.
그리고서 다말을 딱 불러왔어요. 불러와가지고 이제 신문하는 거죠. 예. 너 임신했다며? 하면서 이 몹쓸 하면서 막 그냥 막 쌍소리도 막 했겠죠. 그러고서는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다말이 하는 말이 이 아버지, 내 뱃속에 있는 아버지의 증거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증거물을 딱 보여주니까 뭐예요? 도장과 누구 도장이에요? 유다 도장인 거예요. 꼼짝마가 된 거예요. 도장과 허리띠와 그리고 지팡이가 딱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상황이 여러분이 유다였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죽이려고 모아놓고 공개 재판하려고 했는데 반대로 내 죄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우리 김영국 성도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흥미롭게 들으셔서 예. 여러분 만약에 저 같으면요 우겼을 것 같아요. 제가 우기기 잘한다 그랬죠. 우기기 대장하면 대한민국의 대장하면 저은 거예요. 저한테 우기려고 하지 마세요. 저 같으면요 적반하장이라는 식으로 어쩐지 내 도망 없어졌다 했더니 네가 내 인감까지 훔쳐갔구나 하면서 거기에다가 그냥 절도죄까지 펑펑 매겨가지고 끝장내버렸을 거예요. 저 같으면 아예 그냥 근데 유다가 한 말이 뭐예요? 그가 나보다 옳도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내 안에 죄성이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자에게 하늘의 구원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해요? 병자에게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하지 않아요. 인자 구세주는 누구에게 필요해요? 죄인에게 필요하지 의인에겐 필요하지 않아요. 의인이라는데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하늘의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다가 굉장히 강직하고 사람 넘어질 수도 있죠. 때로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밧세바 스캔들을 일으키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은폐하려고 밧세바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했잖아요. 그리고 싹 없애려고 했다고 딱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고발할 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거기서 은폐하고 저것도 쳐 죽여버려라. 저 같았으면요 저것도 입 찢어버려서 죽여버려라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거기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상이 뜰 정도로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참 희한한 거예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유다의 족보에 들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담는 그릇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담는 그릇, 메시아를 담는 그릇이 누구의 족보예요? 유다의 족보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내 마음이 어떠한 그릇이 돼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느냐?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수님은 절대로 내 안에 오지 못하십니다. 언제 오시느냐? 저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가 오늘 보니까는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죠? 유다와 다말 사이에 쌍둥이가 났는데 동생 중에 베레스예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유다의 족보로 해서 나가는데 예수님이요 또 그 베레스의 자손인 거예요. 육신적인 그릇에 담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잉태하셨지만 그
담는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려가다 보면 누가 나오냐면은 기생 라합이 나와요. 말이죠와 기생이죠. 우리 성경이 그냥 몸파는 창녀입니다. 좀 지나니까 누가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가 나와요. 이번에는요 이름도 안 봐요. 바세바라고 하면 좀 낫잖아, 그죠? 바세바라고 하면 좀 나은데 바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함을 통하여서 완전히 다윗의 죄성도 드러내고, 야, 이런 콩가루 가문도 이런 콩가루 가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가문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안에서 내 안에 주님이 담겨지기 위해서는 저는 쇳덩어리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은혜로 늘 겸손하게 신앙생활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죄의 책임성이에요. 죄의 책임성. 변명을 하지 마세요. 왜 선악과의 심판이 저주가 임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먹었냐 물었을 때 아담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을까요? 용서해 주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용서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난 잘못 없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나 이렇게 넘어지겠느냐. 하와에게 물어보니까 하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든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다 자기 잘못은 없어. 야, 이러니 대책이 없는 거예요. 현대 신학이나 현대 법에서는 이 죄를 병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 그래가지고 재판을 할 때 무슨 일을 하거나 했을 때 이것을 빠져나가고 죄값을 경감시키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환자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 했냐? 그래 뭐라 그래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무릎 꿇고 그냥 비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그러지 않고 뭐 이리저리냐 뭐 변론한다고 변명한다고 뭐 어쩌니 저쩌니 누가 그렇고 저랬고 저랬고 막 시시비비를 가리면 하나님 야 얘는 교육을 좀 받아야겠다. 광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의 은안에서 나의 죄의 책임성. 이거는 성경 얘기는 아니지만 그 소크라테스 아시죠? 네. 소크라테스가 있는데 소크라테스 친구가 어느 신전에 가서 거기 있는 신전에 있는 무녀들, 그러니까 이제 신전에 있는 쉽게 말하면 사제들, 여자 사제들이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소크라테스가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자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 친구가 소크라테스에게 얘기하죠. 야, 내가 어디 그 신전에 갔더니 거기 있는 신전에 있는 무녀들이 이 세상에서 네가 제일로 지혜롭다고 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내가 제일 지혜롭다고? 아니야. 나는 지혜롭지 않아. 이 세상에 나보다 훨씬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 내가 그 사람들을 찾아서 내가 그 신전에 가서 내가 얘기를 해줄 거야. 난 지혜롭지가 않다는 거야. 그러면서 소크라테스가요. 세상에 지혜롭다는 사람들 다 만나러 가서 얘기하는 거야. 지혜롭다는 사람들 찾아가는 거야. 찾아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야, 무녀들의 말이 맞는 거예요. 아, 소크라테스께는 내가 제일로 지혜롭구나. 무녀들의 말이 맞다. 왜냐? 나는 나 자신을 알기 때문에 나는 지혜롭지 않다라고 나는 늘 인정하면서 살아가. 너가 제일 지혜로워. 아니, 난 지혜롭지 않아.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는데 세상에 지혜롭다는 사람들 만나니까 다들 자기가 제일로 지혜롭다는 거예요. 대화를 해보니까는 알지도 못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롭지도 못하면서 지혜롭다고 막 우기고 뭐 기분 써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지혜롭지도 않으면서 지혜롭다고 우기며 살아가는 자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의롭지도 않으면서 의롭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그가 나보다 옳도다. 옆분한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격려는 아니죠. 고백하겠습니다. 집사님이, 권사님이 저보다 옳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절대로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와 화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내 안에 주님이 오신다. 꼭 기억하시고 지혜로운 신앙생활 하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